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어요. 그 가운데도 특별히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이었고, 그러므로 남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하다 일컬음을 받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때에 되어 있죠. 앞선 본문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때에라고 하니까 그 앞선 본문에 시간적으로 그 뒤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이 그때라는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저 날들에 라는 말이에요. 저 날들에. 그러니까 어떤 불특정한 어떤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 이 사건들은 오히려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앞선 본문은 2차 침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1차 침략 전후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되어 있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어떤 병이었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죽을 병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벽을 향하여 자기 얼굴을 댔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고 심히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는 병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의사를 찾고 약을 찾는 게 우리의 순서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원을 더 의지하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병들었을 때 자기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앞선 본문에서 국가적인 위기, 아수르의 공격 앞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도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다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항상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찾냐면 이사야를 찾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만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 열왕기하 20장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그 병이 나아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 병이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던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둥병으로도 추정을 해요. 그러나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3일 안에 그 병이 나아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5년을 더해줄 것이다.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해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뭐가 또 함락되겠어요? 성전이 함락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선 본문보다 이게 오히려 더 시기적으로는 앞서 있다 그랬죠. 그러니 그 뒤에 아수르가 와서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해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응답해 주셔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8절에 열왕기하 20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거 믿어도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니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 해를 통해서 생기는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게 하게 해볼까요? 아니면 뒤로 가게 해볼까요? 이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림자라는 건 이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자전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하루 한 바퀴씩 돌게 되어져 있죠. 자연스럽게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야 돼요. 10도를 앞으로 나아간다거나 10도를 뒤로 나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왜냐하면 그림자가 계속 이렇게 전진해서 10도를 나간다는 건 뭐 자연적으로 있는 일 아니냐. 그러니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것이죠. 그러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당시는 해시계를 쓰던 때였고,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10도 뒤로 물러가는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고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는 것. 이적을 보이셨다. 이 이적이 뭐예요? 바로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하는 것이었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어요.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야, 신기하지, 놀랍지, 나 이렇게 마술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건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주관자기에 심지어 있을 수 없는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런 아주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 일들, 이것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로 엎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보이셨으나 하니까 이미 이게 지금 반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런 일을 보이셨으나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해시계가 10도 물러남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여 뭘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적인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죠.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줄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써야 되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돈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돼요. 심지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시면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고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라고 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하지만 우리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충만한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순간 그 마음을 놓쳤어요. 왜 그 마음을 놓쳤느냐?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이제 27절부터 계속 나와요.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부와 영광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얼마나 풍부했는지를 기록하죠.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너무 많으니까 창고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창고들을 새로 만들고 또 외양간을 만들고 성읍도 세워야 됐어요.
그걸 이렇게 보관하기에 모든 게 작았던 거예요. 창고가 작아서 더 크게 지어서 그 모든 것을 보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말하죠. 이는 어떻게 그가 풍요로울 수 있었고 풍성할 수 있었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샘물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이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되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이방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도 계속해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터널을 만든 거예요. 그 터널이 정말 얼마나 신비한지 제가 예루살렘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저희도 이제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이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을 가보면 진짜 그 밖은 정말 내리쬐고 건기기 때문에 물을 어디서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도 물을 볼 수 없어요. 그냥 황량한 돌, 흙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 데인데 이 히스기야 터널을 가보면 계속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얕은 데는 여기 무릎까지 물이 오고 이제 그 수로를 따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까지 걸어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얕은 데는 무릎까지 오고 깊은 데는 여기 이제 배까지 막 물이 계속해서 그냥 흘러요. 차고 넘쳐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고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겸손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이 히스기야까지도 가장 선한 왕이었다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다는 히스기야까지도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형편이 좋아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새기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5절로 다시 가보면 히스기야가 그런 배경 속에서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돼요?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말하죠. 그가 어떻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사야서에 가보면 알아요. 이사야 39장으로 한번 가보면 39장 1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걸 알고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뭐하고 있어요?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되어 있죠. 보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공개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예루살렘의 모든 무엇까지도 다 보여준 거예요. 모든 비밀이 없도록 다 보여준 거예요. 뭐 하느라 이 모든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다. 자기의 위엄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걸 빌미로 이들이 여기서 얻은 정보로 인해 나중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선한 왕인 히스기야 때에 이미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시작되어졌어요. 참 신기한 건 또 솔로몬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 때에 뭐가 시작되어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가 시작되어졌어요. 그가 여러 이방 여인들을 얻고 그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졌고 또 가장 선한 왕인 히스기야 때에 이미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9장 3절부터 보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말하죠. 모든 보물을 빼앗길 것뿐만 아니라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뭔가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복인 것 같지만 잘 됐을 때 그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면 결국 그 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라 그랬어요? 선한 왕이었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되어 있죠. 그래도 자기의 교만함을 뉘우칠 수 있었어요. 내가 정말 교만하게 행했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것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 이야기를 유보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왕들이 이것을 꼭 히스기야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나마 그는 회개했지만 그 다음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걷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보치 아니하시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는 뉘우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라고 해서 흠결이 없지는 않아요. 그에게도 어마어마한 흠들이 있죠. 지금으로 보면
청문회하면, 인사청문회하면 절대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자가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고 가장 선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여겨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그대로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뉘우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뉘우침도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게 바로 달리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예요. 뉘우치지 않으니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그러니 히스기야가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힐 수 있는 건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는 뉘우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애초부터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더 복됐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다는 것. 그가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지 않았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했어요. 가장 그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도 높은 곳에 장사를 하죠. 왕들 가운데 이 다윗의 묘실에 아예 장사되지 못한 자도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곳에서도 높은 곳에 장사를 지내며 경의를 표하는 그런 존중받는 왕이 됐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자기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침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뉘우치기보다는 뭘 더 원해요?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하죠. 용기와 위로를,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위로와 용기와 힘과 감동이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야 하나님의 위로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을 때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 적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줄줄 뺀다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유대 사회에 랍비가 되면 이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아예 어디 몇 장 몇 절 하면 그냥 말이 나와요. 그냥 우리처럼 중요한 요절만 몇 개를 알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아예 그냥 성경을 통으로 외우고 있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고자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뭐 하기 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죄를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행했지만 그러나 그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마음에 깨달음은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의 죄된 삶,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내 뜻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그 삶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뉘우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복을 주셨느냐,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적을 특별히 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24절에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말하고 있죠. 이 이적을 보이신 이유는 뭐예요? 25절에 보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 얘기는 이적을 보이신 이유는 은혜를 보답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답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31절에 가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을 보내 이적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 이적이 어떤 것인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증언해야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증언해야죠.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었고 여러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고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고, 이걸 고백해야죠. 내가 병들어 죽을 처지에 있었으나 내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고 또 지금과 같이 풍성함을 주셨다. 봐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죽을 병까지도 고치시니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적이 벌어졌다. 이 지금 해 시계가 10도가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 10도가 물러나는 건 이 해 시계에만 나타났겠습니까? 해 시계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벌어졌겠죠. 그러니 그림자가 10도 물러난 걸 보면서 이 일에 대한 의아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원인을 묻기 위해 찾다 보니까 히스기야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해 봐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건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적을 보아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정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증언한 게 아니라 자기의 창고와 보물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삶 속에 실제로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도 벌어져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볼 때 여러분들 안에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가 어떤 죄를 범하여 어떤 어려움에 있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정말 이걸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찬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찬송을 부른다고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전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 그 선한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겐 그래서 참된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훌륭한
다윗이 왕이었어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도 나중에 교만하여 어떤 일을 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죠. 자기의 어떤 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 실수로 인해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됐었죠. 그 훌륭한 솔로몬도 정말 저 이방 왕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던 솔로몬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도 그의 노년에는 여러 이방 여인들을 얻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가장 선했던 히스기야도 이런 실수와 죄를 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이런 정말 훌륭한 왕이 오기를,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훌륭한 목사님이 있기를, 훌륭한 엄마가 있기를, 훌륭한 아빠가 있기를, 훌륭한 자녀가 있기를 바라지 말고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하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참되게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왕이 제대로 다스리고, 제사장이 참되게 제사하고, 선지자가 참되게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참되게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도 부족함이 있었고, 훌륭한 왕도 부족함이 있었고, 훌륭한 제사장도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밤에 같이 기도할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뉘우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조금만 형편이 좋으면, 남들보다 뭔가 나으면 자랑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뉘우쳐야 돼요. 자기를 자랑했던 히스기야의 이 실패를 보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교만함을 뉘우쳐야 돼요. 나는 겸손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남들보다 나은 나의 장점 때문에 교만함들이 있어요. 내가 자랑하기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걸 뉘우치고 그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 또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그리고 자기 죄를 뉘우치며 겸손하게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여름 성경학교를 할 텐데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성경학교가 되고, 그냥 기쁘고 즐겁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성경학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경학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